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제가 교회 학교 전도사로 섬길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하고 또 집회를 할 때에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합심 기도를 시작하는데 정말 1학년, 2학년 정도 된 아이가 앞에서 그렇게 많이 울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보니까 이건 진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아이가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정말 저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옆에 가서 기도로 도와주었어요. 같이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막 더 우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기도가 끝날 때쯤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고 강력한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아이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제가 그날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낙심할 때가 있죠. 떨어질 마음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지금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이 또한 낙심이기도 합니다. 이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또 우리의 몸을 너무나도 지치게 만드는 것이 이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런 상황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은 당황스러운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평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떠나 다시 예전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침묵을 깨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이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겠네. 나는 이제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네. 이 자리는 나와 어울리지 않고 나는 이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6명이나 같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들도 함께 나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렇게 했던 걸까요? 오늘 말씀에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건대 아마 그들이 있는 그 자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났을 겁니다. 더 이상 여기에는 소망이 없구나. 차라리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예전에 그냥 물고기 잡아먹고 살던 그때의 삶이 낫겠다 싶어서 그 제자들 7이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했던 자기들,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더 예수님 보기가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이런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낙심된 마음으로 그들은 다시 그냥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3년 전에 버려놓았던 다시 그 배며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을 떠난 자의 삶의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을 떠났더니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어느 부분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아무것도 잡은 게 없다. 예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에 지금 열매가 없는 것 같다면, 하루의 삶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내 삶이 너무나도 공허하게 느껴지고 요즘 영적으로 너무 침체되어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신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대답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하신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잡은 것이 있느냐? 뻔히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지만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제자들의 입에서 스스로 모든 것이 실패요, 아무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위해서, 그 인정하는 말을 끌어내시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신 질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은 게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안 던져 봤겠습니까? 오른편뿐만 아니라 왼쪽, 뒤쪽, 앞쪽 전부 다 던져보았죠. 밤새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베테랑입니다. 평생 그물질을 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물의 흐름만 봐도 어디에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고, 어느 타임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낯선 남자의 그 한마디는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고 신경질 나게 하는 말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제자들이 그 낯선 남자의 말에 순종해서 그들이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왜 예수님께서 굳이 가셔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기분이 상하셔야 맞습니다.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하셔도 상관없는 상황이죠.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떠나서 여기 와 있는 거니? 니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화를 한번 내셔도 상관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그저 물고기 잡게 하셔서 그 제자들 위로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밤새 물고기 못 잡아서 실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그래도 고기 몇 마리 잡게 해서 그들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고기를 잡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가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 살면 빈 그물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수고, 그것은 빈 그물에 불과하다. 예수님 없이 그냥 애쓰는 것, 그냥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은 마치 빈 그물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 나를 붙잡아야 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디베랴 바다에 지쳐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정말 많은 물고기까지 잡게 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디베랴
바다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디베라 제자들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 없는 자처럼 그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살 때가 많아요. 우리의 가정도 이 문제도 마치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우리 자녀들 문제도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저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저 괜찮은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디베라 바다에 있는 제자들과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 딸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팔이 심하게 골절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급하게 병원에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치료를 받았는데 팔 한쪽이 완전히 다 골절이 된 거예요. 이 안쪽까지 다 그냥 부러진 겁니다. 치료를 다 마치고 나온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엄청 아플 텐데 한 번 울지 않아요. 정말 대단해요. 치료를 엄청 잘 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칭찬처럼 했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눌림이 되고 상함이 되었어요. 이 아이가 아파도 지금 엄청 아플 텐데 생각해 보니까 놀이터에서부터 여기 병원에 와서 치료받을 때까지 한 번 울지를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치료 다 마치고 집에 데려다주고 교회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이 아이에게 꼭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놨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 아프면 아프다고 해도 돼. 아빠한테는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혹시 잊어버릴까 봐. 그런데 그렇게 적고 났는데 마치 주님이 저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된다. 쓰러졌으면 쓰러졌다고 말해도 돼.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말해도 된다. 나에게는 그렇게 해도 된다. 주님이 마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저 괜찮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낙심이 될 때가 있죠. 남들은 다 변화되고 영적으로 놀랍게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나는 늘 그 자리인 것 같고 나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낙심이 찾아오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그냥 내가 알아서 뒤로 물러나야지.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냥 내가 알아서 없어져야지. 그냥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더 훌륭한 사람이 있겠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더욱더 붙잡으라고 했지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 자신은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완전한 순종을 드릴 뿐이에요.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밤새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수고했지만 물고기 하나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돼요.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억했어야 됐어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저 도망갈 것이 아니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도망갈 것이 아니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겠어. 여기에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나하고는 여기는 어울리지 않아.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았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교회 안에서 집회 때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큰 은혜를 누렸던 건 목요일에 오셨던 현성민 장로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사실은 어떤 은혜보다도 제 자신에 대한 낙심과 사실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믿는 예수님이나 제가 믿는 예수님이나 동일하고 그분이 경험한 복음이나 내가 경험한 복음이 동일한데 삶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전 아직도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저는 너무나도 대우받고 싶어하고 어려운 길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저는 여전히 편한 길을 원하는데 그분과의 삶이 제가 너무나도 다른 것 때문에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를 믿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말씀을 듣는 내에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 말씀을 들으며 절망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진리를 결론으로 붙잡고 다시 시작해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신다. 이 진리를 결론으로 붙잡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의 회심의 이야기가 참 큰 감동이 되었어요. 장로님 늘 죄를 사랑하고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삶을 사셨다고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술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길에서 술 먹고 그냥 대자로 누워서 자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잠깐 상황이 좋았을 때, 상태가 조금 좋아졌을 때 한 자매를 만나고 그 자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 자매가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장로님도 잘해보고 싶었어요. 사랑도 하고 마음도 넓게 갖고 죄도 안 짓고 가정도 온전하게 세워보고 잘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은 점점 무너지게 되고 가정은 정말 형편없이 되고 아내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매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됐고 아이들은 완전히 버려지다시피 했어요. 큰아들은 어느 순간에 골칫거리가 됐어요. 나가서 매일같이 싸우고 들어오는 아이는 완전히 문제아가 되고 말았어요. 집안이 엉망이 됐고 결국 집도 넘어가고 차도 넘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실패자가 되었을 때 그때가 2008년도인데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여보 마지막이니까 내가 마지막 부탁이니까 교회 한번 같이 갑시다. 마지막 부탁이라는 그 말에 오랫동안 떠나 있던 교회를 다시 찾아갔어요. 아무 의미 없이 찾아갔기 때문에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날 스크린에 광고 시간에 말씀 한 절이 뜨는데 마치 주님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8절에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말씀이 가슴에 콱 박히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나를 다시 만져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자 마음 안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 아내와 함께 집에서 예배할 때 그날 불렀던 찬양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찬양을 부르다가 회심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히 그의 삶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낙심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참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상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해변에다가 식탁을 차려 놓으신 거예요. 숯불을 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숯불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은 무너졌을 겁니다. 아마 그냥 주저앉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멈춰선 곳이 숯불 앞이었어요. 그때 한 여종이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냐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곳이 바로 숯불 앞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실패의 장소가 숯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숯불 앞으로 이 베드로를 다시 초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숯불 앞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숯불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아마 벌벌 떨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숯불은 실패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정말 식탁이 있는 장소였고 사랑과 용서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시면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밤새 수고하고 애쓰고 예수님 떠나서 물고기 잡겠다고 모든 몸이 지쳐져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먹어. 와서 먹어라.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보는 것조차도 지금 견딜 수가 없는데 지금 완전히 실패자가 되고 마음은 완전히 낙심되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와서 먹어. 식탁 차려놓으시고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지쳐있는 너무나도 괴로운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배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용서한다. 내 마음은 여전히 너희들 향해 있어.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그 식탁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얼마나 제자들이 울었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디베라 그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물고기 잡게 하시고 식탁까지 차려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도망갈 것이 아니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은 그냥 빈 그물에 불과해요. 주님 없는 우리의 수고는 그저 빈 그물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오혜령 씨가 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오혜령 씨는 작가이면서 방송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분이세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고 미션 스쿨을 다녔지만 예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그러니까 예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으로 인하여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게 돼요. 하루하루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피를 토하게 되고 혈변을 쏟게 되고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한 손길이 목덜미를 잡고 뒤 흔들면서 마치 던져진 느낌이 나는데 땅바닥에 그냥 동그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정말 주님이시다라는 마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외쳤어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저의 죽음의 문턱까지 저를 찾아오시는 겁니까?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러자 갑자기 마음 안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강한 마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참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만졌는데 여기 임파선에 암 덩어리가 만져져야 되는데 안 만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가 찼던 그 배에 복수가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쓴 글이에요. 이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라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의 행위와 방향,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은 오늘도 실패와 낭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도의 사역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날은 사과나무 밑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존스, 지쳤지? 많이 힘들지? 예,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게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저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뿌리가 땅에 묻혀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펼쳐 있고 채널이 나를 향해 맞춰져 있을 때 언젠가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그리고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좋은 부모 되고 싶고 좋은 남편 되고 싶고 좋은 아내 되고 싶지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잘 안 돼서 낙심된 분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에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살아왔지만 매일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 자신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그저 낙심된 분들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차라리 이 자리는 나랑 어울리지 않아. 성도라는 이름 나랑 어울리지도 않고 권사라는 이름이 나랑 어울리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모라고 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남편이고 내가 아내야? 여러분 그렇게 낙심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때가 주님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 앞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될 때예요. 주님을 떠난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애씀은
빈 그물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을 붙잡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배부르게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그의 영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힘을 내어 살 수 있는 그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낙심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낙심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빈 그물질하는 삶을 이제는 끝내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맞습니다. 주님 없으면, 주님 떠나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그저 빈 그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떠난 삶, 하나님 그저 빈 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이고 낙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빈 그물만 덩그러니 들고 서 있는 우리가 마치 제자들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디베랴 바다에 서 있는 제자들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결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성도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러고도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신을 보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오늘 찾아가셔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위로를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만지심을 하나님 오늘 놀라운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낙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없는 삶은 그저 빈 그물과 같습니다. 주님 없는 수고는 빈 그물에 불과합니다. 실패와 낙심, 빈 그물 덩그러니 들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변화되지는 우리 않는 자신을 보며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한 결과가 아니라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만져주십시오.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어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주님 곁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고 취업의 문이 닫혀 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실패와 낙심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법을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가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품을 파고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생명으로 붙잡고 이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들이 종식되며 다시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없어 낙심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든 마음들, 하나님 가족 중에 병든 이들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마음의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만져주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